네,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앞으로 잘 되겠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야, 이분은 좀 앞으로 삶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 제가 느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맞냐? 영적으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휴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기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5월을 가족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요. 또 무슨 날이 있을까요? 네, 스승의 날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 몇 월 며칠이요? 어린이날은? 어버이날은? 5월 8일.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 굉장히 큰 날이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 학생들이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준비해서 선생님을 갖다 드렸는데 이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조리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막 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났고 또 선물을 주면서 자녀들을 또 어떤 특혜 이런 걸 부탁하는 치맛바람이 강해지면서 스승의 날 또 없어지고 거기 명목은 남고 지금 날짜도 모르게 됐어요. 5월 15일인데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원 다닐 때 강제수장에다가 마실 음료수를 교수님 음료수를 놔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요즘 뭐 김영란법 이런 게 생겨서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스승님에 대한 그 스승의 날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모두 좋은 스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체육 그 계통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감독이나 코치한테 잘 보여야 선수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코치 감독들을 찾아다닌다 그럽니다. 가장 스승 중에 좋은 스승, 가장 좋은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의사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보이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50년 후, 불과 50년 후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기에 50년 후에 우리 남아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50명 후에 1명, 2명? 아니면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지구에 종말이 50년도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보실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싸웁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예수님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때에 그때 얘기할 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이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해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네, 이런 난리가 있고 소문이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아주 포악해집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예요. 각국의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해가 지면 집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부부 동반해서 왔는데 밤에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찍은 걸 올린 걸 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없다고, 큰일 날라고 그러냐고, 경호원도 없이 어떻게 다니냐고. 근데 그 돌아간 부인들이 한국병에 걸렸대요. 그렇게 밤에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럴 정도로 지금 온 세계가 참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약이 나오면서 마약까지 전쟁을 벌어집니다. 그 필라델피아도 여러분 영상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소란스럽고 질서가 없어지는 게 마지막 때 그런 나타나는 진실이에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쟁이 많아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화합이 돼가나요? 분쟁이 많아지나요? 이제 지역 간에 상하 간에 여러 가지 지금 분쟁이 많아요.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미국이 앞으로 남녀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몸을 보면서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뭘로 구분하냐면 성정체성. 성정체성으로 남녀를 구분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여자 같아. 내 성정체성이 몸은 떠나서 마음이 나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고 나는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나는 성정체성이 여자예요. 그러면 여탕에도 가고 여성 탈의체도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 그걸 막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몸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들이 결혼을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스포츠계가 문제가 생겼대요. 남자가 나 성정체성이 여자야. 그리고 여자 스포츠에 들어가서 여자들이랑 경기를 하게 된대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하면은 아기를 못 낳죠. 이렇게 한 50년만 지나가 보세요. 20대, 30대들이
남자 여자 결혼해서 한 50년만 지나가 보세요. 지구의 인구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속이 됩니다.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휴전 상태로 남북은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도 한민족이 전쟁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모, 삼촌 다 같은 가족 인척관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같은 민족끼리, 종족끼리 이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이웃 나라와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금 중동 정세 심각하게 돌아가죠. 이스라엘, 아랍, 이슬람 국가들이 충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영국 또 그 분쟁에 같이 휘말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슬람 교도들이 또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랑 결혼했어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하고. 그래서 혼혈이 태어났죠. 이 사람이 누군가요? 유대인이에요. 또 이 사람이랑 또 관계없는 사람을 결혼했어요. 얘가 또 태어났어요. 얘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계속 결혼해서 유대인의 피가 0.0001만 있어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섞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참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유대인의 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종이든 어느 나라든 혈통이든 관계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점점 가까워오는 걸 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래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자연적인 재해가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도 많고, 우리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겪어봤어요. 내가 휴대폰을 두고 갔다가 음식점도 못 들어가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휴대폰에 QR코드 없으면 통제를 많이 당했을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았으면 출입을 못하는 곳이 많았어요.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폐렴이 생겼더니 전 세계로 확장이 돼서 이렇게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 다녀왔는데 인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 죽어서 다 세지를 못했대. 그리고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또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습니다. 북한만 해도 기근으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 무슨 일일까? 앞으로 또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하늘에서 또 어떤 일들이,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모든 일이 생기기 전에 나타난 장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왕들과 정치적인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도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가서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대화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함부로 예수님을 전했다가는 구속이 됩니다. 베트남도 그렇지만 공산국가들, 또 독재국가들, 이슬람, 힌두 국가들이 전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빼면은 몇 나라 남지 않아요. 이제 마음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좀 있으면 이게 마지막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전하면 박해를 당하고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중국도 반간첩법이 강화돼서 이 비자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점점 심해져요. 제가 그때 인도에 갔을 때도 인도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에 무조건 당선될 그 정치인이 인도를 신두국가, 강력한 신두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공약을 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그 10년 그 이상 터전을 닦아놓은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지금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13절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래도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을 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고난이 도리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가짜로 믿고 이러면 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그 어떤 고통, 그 사람의 아픔을 결국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20절로 띄워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어떤 고난을 받느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네, 이제 부모 형제들도 기독교를 믿는 그 자녀, 형제, 친구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 중동 국가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가족이 개종을 하면 돌로 쳐 죽이고, 살인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호해 주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중동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군대들이 집결을 합니다. 거기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때가 다가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위기 상태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점점 정해진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돼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마다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1월 정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네, 하늘에 어떤 이제 변화들이 생겨요. 우주에 무슨 위성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난리가 납니다. 혼란스러워져.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는 이 사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이 땅에서 휴거라 그래요.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는 무리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사람들 같아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천년왕국. 이 성경에는 천국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이 천국이 점점 확장이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이 안에 천국이 점점 확장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국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뭘까요? 두 번째 천국. 두 번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 사탄한테 빼앗겼던 그곳을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제시하실 때 부활한 자, 이 땅에 들림받은 자들이 이 천년 동안 왕국 안에서 왕처럼 생활을 해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 그게 또 하나의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진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땅이고 하늘이 다 사라지고 우주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게 이제 세 번째 천국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천국이 있는데,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자, 들림받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천국을 다 누려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내 안에 온 천국도 확장을 시켜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는 힘써 믿음을 지켜서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복이 있는 자예요. 그게 더 나은 부활.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첫째 천국은 성령 안에서 내 안에도 오는 것. 둘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주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왕국. 그 다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가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머리를 드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으로 머리를 드냐면 우리의 속량이 갖고 왔느냐.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완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삽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 오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이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그래서 예수님 올 때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이, 그 본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마귀에 눌려있고 이런 자들이 그 세상과 권능들이 흔들림으로써 그 권위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곧 다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네, 산에 있는 짐승들이 산을 다닙니다. 토끼도 다니고 노루도 다니다가 걸려놓은 덫에 탁 하고 붙잡히는 날이 와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생활에 세상에서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덫에 걸린 것처럼 그 날이 갑자기 우리 모두에 임하게 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이거는 어느 시간일까요? 밤이에요, 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이거는 아침입니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낮이에요. 예수님이 할 때 지구상에 어느 지역은 밤이고, 어느 지역은 아침이고, 어느 지역은 낮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남는 사람이 좋을까요? 올라가는 사람이 좋을까요? 같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 올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만나러 뜰려받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이 되고, 이 사람 나머지들은 이 땅에서 이제 환난 가운데 살아. 고통 가운데. 이런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36절 다 함께 읽어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장차 올 일을, 두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지금 시대를 읽어야 돼요. 아,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시대가 어려워지는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그걸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들이 다 상으로 쌓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다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기도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다음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